오늘 창세기 45장 9절부터 28절 요 본문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언제 밝혔냐면 그들이 그들의 죄를 전부 다 알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내어놓고 돌아올 때, 그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가렸던 얼굴을 형제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 길거리에서 전하는 이 영접 메시지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메시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의 포커스가 있지, 이 죄에 대한 한탄과 혐오와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한 부분이 거의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 자녀 되겠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구나, 이 분명히 맞는 말인데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1분 만에 그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과 거기에서 돌이키고 주께 복종하는 복종함이 없는 경우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하지만 그 영접 자체는 내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 아래 양심이 찔리고 죄가 찔리고 그 죄된 삶을 한탄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영접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도 가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죠.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육받기를 원하냐라고 하면 시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건 자기 뜻대로 계속 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죠. 심지어 파기 전에 확인까지 한다니까요. 영접만 하면 됩니까? 진짜 예수만 믿으면 돼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그거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필요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안 나가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영접시켰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회개가 빠져 있다는 건데 잘 모르니까요.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식으로 오해가 돼 있습니다. 1분 동안 영접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삶을 그대로 사는 거죠. 이제 내세까지 보장받았겠다. 게다가 이 땅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도 갈 수 있도록 보장받으니까. 이건 뭐 이런 보험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이 아니죠.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를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지은 이 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시는 그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자기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고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는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더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유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늘 계시라는 소리를 쓰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때 비로소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죠. 눈앞에 바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때도 몰랐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셔야지만. 근데 그 보여주는 시간표가 뭐랑 맞아 떨어지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심 그리고 중생, 이거랑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없는, 회개 없는 구원은 돌이킴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그 큰 죄악을 지었지만 그 일로 한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왜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남기고 그리고 수많은 탈출자들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22년 동안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엔 뭘 발견했냐면 형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구나. 그때 비로소 요셉 안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잊었다 싶지만 사실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또 그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죠. 이제 그 일 다 잊었고 용서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어떤 유사한 상황이나 또다시 그 대상자들에게 대한 분노를 느낄 만한 뭐가 이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죠.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안에 있었던 게 똑같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언제만 그게 해결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한 게,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리고 나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보여져야지만 그 상처가 해결되지,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사실이 인정 안 되고 저 사람이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 문제는 우리 속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악인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은 이제 이 형제들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있는 이스라엘, 야곱을 애굽 땅으로 모셔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온 가족들이 70명 되는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형들을 밝히고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거는 이 형제들에게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야곱을 빨리 이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 좀 거꾸로 된 게 있어요. 사실은 애굽 땅은 죽음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창세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고 그리고 애굽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아브라함은 원래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자기 인본주의로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떠난 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죠. 원래는.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생명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원래 구도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생명이 있고 애굽은 죽음의 땅입니다. 기근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은 살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 살렸던 분이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상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 임의로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떠나는 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내려가서 사실은 진탕 고생하면서 배워오는 거죠.
뭔가를 배워왔는데 지금 이 요셉 이야기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머물고 있는 애굽 땅이 생명의 땅이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이 기근의 땅이고 거기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가나안 땅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 있냐가 기준입니다. 사실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타는 비행기 전용 비행기들을 뭐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는데 공군기 제115기라는 소리죠. 에어포스 원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지 어떤 저 좋은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야. 근데 그거 폭파당하고 나면 헬기에 타고 있으면 그 헬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생명을 주는 자로 모형하고 있는 요셉이 포커스란 말이에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 지금은 죽는 것이고 요셉 내러티브에서는 어디로 가야지 사냐? 요셉에 가야지만 살게 되는 겁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으로 죽는데 누구만 사냐? 요셉에게 가는 자만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앞에 있는 총리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요셉이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게 뭐냐? 빨리 올라가서 야곱을 모셔와라. 근데 그 야곱,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먼저 요셉을 알고 먼저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먼저 용서받은 자들을 보내서 뭐 하죠? 빨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 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파송한 그 제자들은 속히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분명히 입에다가 말을 넣어줍니다.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줘라.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요셉이 전달한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형들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전하라고 한 말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요셉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하겠나이다. 이 아버지와 관계된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 전부 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라.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전부 다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죠. 양식 좀 사오고 다음에 또 부족하면 또 사오고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요셉의 판단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냐?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아예 내려와야지 산다는 거예요. 내려오기만 하면 분명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충분하게 섬길 수 있으니까 당장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려오라는 거죠. 왜? 앞으로 5년 동안은 기근이 심해서 아예 밭에 추수를 못할 뿐만 아니라 기경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들이 분명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 곁으로 와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비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조금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과 함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살려면 가나안 땅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와야지만 사는 겁니다. 올 때 누가 오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라고 오늘 요셉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14절 15절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때까지 아무런 그 대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형들은 깜짝 놀라서. 근데 이제 서로 통하게 되죠. 서로 이제 대화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목을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생명의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요셉과 끌어안고 울고 대화하고, 처음엔 어떤 수준이었죠? 요셉의 말만 듣고 자기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끌어안고 울고 이제 감정이 통하고, 그리고 입으로 요셉과 함께 대화를 시작을 하죠. 그 수준이 돼서 사실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리려는 사람의 조건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요셉이랑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랑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요셉이랑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 말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 중요한데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는 아니죠. 진짜 전도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있는 곳에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교회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살리려고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이랑 소통이 되고, 진짜 예수님이랑 못 껴안고 서로 같이 울고 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황명희 집사님이 이전에 교회에 계실 때 가르치는 일들을 은사가 있으셔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모세오경 강의한 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좀 학자의 영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독해가지고 쓰면서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하면서 들은 거를 누구로 해요? 나경상 집사님 앉혀놓고 1시간 들었으면 2시간, 3시간을 갖다가 설교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가정 쳐다보면 나 집사님은 어떻게 함께 사냐고 들어주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수업 들은 거를 한 번 1시간 수업 듣고, 그리고 한 번은 완전 정독해서 노트 정리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 그걸 내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3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90% 정도 내게 된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내 입술로 안 뱉다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누구에게 말하려고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말죠. 그게 틀린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볼 수 있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남을 갖다가 내가 아는 걸 가르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까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중에 저녁 때라든지 새벽에라든지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 요새는 안 하시는데, 전해본 게 굉장히 유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안에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교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사들이 어른들도 같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뭐 내가 막 선생님이 돼서 가르친다는 것보다 같이 나누면서 이들에게 바른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교사들이 어른들, 장년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청년 대학생이나 그리고 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말하려고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그 설교하라고 그러면 설교 못하죠. 왜 못하냐면 아는 것 같은데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쳐봐도 학생들 가르치려고 1시간 가르치려고 하면 저는 8시간, 9시간 공부해서 1시간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은 듣기 쉽지. 근데 8시간, 9시간 공부한 거를 1시간 만에 가르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1시간 들었을 뿐이니까. 1시간 동안 제가 전달한 것도 잘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8시간, 9시간 저는 했는데 보통 박사과정에서 논문 쓰면 한 23줄 정도로 한 페이지 쓰는데 23줄 정도로 쓰려고 하면 23줄, 많지도 않습니다. 글자 수로 따지면. 그러려면 8시간 리서치를 해야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23줄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논문 자체가 막 400페이지 뭐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소통과 교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요셉과 같이 통하고 요셉과 같이 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속성 과정 같아요. 애굽으로 가서 속히 불러와라. 왜냐하면 형들도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온전한 상태가 안 됐는데도 바로 시키세요. 요셉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제자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파송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선생이 돼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전문가가 됐을 때 파송을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뭐 10장,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 부르셔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막바로 파송을 해버리세요. 그 말은 뭐냐면 저도 똑같은데 뭐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뭐 하세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래서 안 하죠. 설교를. 목사님처럼 못하니까. 그럼 저는 왜 해요? 해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23살 때부터 23살이 아니고 27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하면서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20년이네 이제. 20년 동안 계속 했잖아요. 계속 한 것들이 쌓여서 22년이네. 많이 했다. 매주마다 최소 한 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말씀 같은 거 성도 집에 가서 가르치고 이런 것도 지금 일주일에 말씀 전한 것만 20번이 넘거든. 그걸 갖다가 20년 넘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평생.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걸 내 입으로 말을 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들어서 주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게 되고 요셉과 같이 울면서 소통하게 되고 이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을 데려오는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이 진리를 그냥 머리로 그냥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진짜로 내 거로 만들려면 누구를 가르쳐 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하는데 요셉이 뜬금없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갑자기 올라가서 아버지 다 모셔오라. 빨리 속히 이곳으로 모셔오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자들을 내가 다 봉양하겠다. 충분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니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문맥상에서는 내 입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형들이 지금 꿈인지 생신지 아직 그 정신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막 꼬집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제자들 앞에 부활했을 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유령이야 가현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지금 우리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같이 먹고 이러면서 나는 영이 아니고 난 유령이 아니고 나는 육신과 뼈를 다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 부활체를 보여주시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원래 창세기 42장에 하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뭐 아랍 말이겠죠. 그 애굽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형제들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막 그 앞에서 막 싸우죠. 이 형이 그 루벤이 내가 그래서 요셉 그 팔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화를 내겠다. 너희들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까지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요셉이 다 이해를 하고 그거 보더니 막 울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형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시종들 다 나가라고 했죠. 그럼 그 사이에 통역관도 없죠. 그럼 이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요셉이 맞다.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요셉이고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얼굴 보니까 요셉의 티가 남아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 입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을 보라 당신들에게 말하는 게 내 입술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걸로 본다면 제자들은 누구 입술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내 입술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있는 그 말씀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을 바꾸는 거는 예수님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 바꾸는 거지 내가 설득하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설득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꼬셔가지고 데려온 사람은 그 꼬셔가지고 데려온 걸 만족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러 교회로 오는 것이고 꼬셔가지고 데려온 사람은 그 꼬셔가지고 꼬신 그 내용이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병 낫는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병 안 나면 떠나는 거고 병 낫는다고 해서 왔는데 병 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뭘 만나요? 내 병을 고쳐주는 이상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상한 예수 우상 같은 그런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교회 와서 사실은 그런 우상적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그 만족을 못하고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병 나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병 안 낫는 게 차라리 좋은 겁니다. 병 나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안다고. 그래서 평생을 예수 아닌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 예수랑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랑 다른 예수인데 계속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예수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데려올 때도 자기 입술에 있는 이상한 예수를 이야기해서 또 꼬셔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 요셉의 입에 있는 말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죠. 16절부터 20절 보니까 이제 요셉의 요 사건, 형들과 만난 사건들이 바로의 궁예까지 들립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가 그대로 명령을 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또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또 너희 것임이라. 이 바로가 이제 요셉이 형들이 왔다 제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서 너희 형제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그래서 가서 아버지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죠. 요셉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아내들까지도 다 끼워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폭이 넓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 대동소이하지만 요셉이 한 이야기와 지금 바로가 한 명령이 요셉이 사실은 먼저 형들에게 명령을 했고 바로가 나중에 명령을 했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똑같죠. 아버지 뜻과 바로의 뜻과 아들의 뜻, 요셉의 뜻이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바로는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요셉은 고센 땅에 이미 머물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는 데리고 와라. 애굽 온 땅 중에 좋은 곳을 아무 곳이나 내가 너희에게 주고 이 애굽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좀 더 관용적이고 좀 더 포용적인 오히려 요셉보다도 더 요셉의 가족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부분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그 가족들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기구들을 아까워하지 마라. 다 버리고 와도 된다는 거죠. 왜? 애굽의 좋은 것이 다 너희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신경 쓸 거 없다. 이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이 수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리어카 같은 그런 수레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가 특별히 보내는 수레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막 이 삐까번쩍한 그런 수레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막 완전히 뭐 최고급 이 승용차, 세단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죠. 절대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 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삐까번쩍한 수레를 보내서 거기에 모셔다가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이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이 수레가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서 뭔가 주저하고 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들 가지고 오는 것들은 가지고 오는데 못 가져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도 있을 거고 그 안에 가구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전부 다 뭐 하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애굽 땅에 있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아예 신경을 쓰지 말고 오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 생명에 있는 요셉에게로 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야지만 애굽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만 그게 가능하냐? 사람은 절대로 그거 하라고 그래도 못합니다. 뭘 모르면 더 좋은 걸 모르면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놓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진짜 좋은 것을 알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려놓게 돼 있죠. 근데 진짜 좋은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죽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형제들이 돌아와서 수레도 그리고 수레에다가 그 나귀에다가 온갖 양식들을 가득 싣고 그리고 돌아오죠. 그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요셉이 새 옷을 다 하나씩 입혀주죠. 새 옷을 다 주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 5벌 항상 5배인데 5벌 주고 그리고 은도 300세겔 주고 그렇죠. 옷과 그리고 은 300세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등장한 거죠? 창세기
7장에 등장하는 거죠. 옷을 누가 벗겼죠? 형들이 다 벗겼죠. 그리고 은자를 그 형들이 취했죠.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인 대가로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셉 대신 그 생명 대신 은자를 취해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요셉의 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옷을 벗겼던 자들에게 옷을 다 새 옷을 선물해주고 그리고 은자까지 또 챙겨주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새 옷을 입는데 그 새 옷을 입는 대가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서 예수를 죽인 자다라는 것을 사실은 상징하는 옷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복수하지 않고 죄를 죄로 갚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입혀주시죠. 자기는 벗김을 당하고 자기 벗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형제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했었던 일, 근데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때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속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면서도 고맙고 감사하고 형언하지 못할,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사실은 삶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또 반대편에서는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미안한, 이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지은 죄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랑 비교를 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그거를 정반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거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가 있냐, 여기에 죄송하고 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스라엘 야곱을 데리러 가는데 모든 야곱을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다 시켜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 입술에 요셉의 말도 집어넣고, 그리고 진짜 그 요셉이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요셉이 있는 곳에 어떤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줄을 알고 전부 다 준비를 시켜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보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자, 형들이 가자마자 한 말은 뭐였어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죠.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본문상에서는 요셉은 내가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아버지에게 알리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빠져있죠. 근데 형들은 가서 뭐부터 이야기해요? 가장 쇼킹한 그 사실부터 이야기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렇죠? 뭐 이건 뭐 당연히 그럼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안 하고 다른 말 할 수 그럴 수 없죠. 문맥상 그렇게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시사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셉이 이야기하라고 하는 내용과 지금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포인트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요셉이 가서 빨리 알리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은 그걸 가장 먼저 알리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믿지도 않고 그리고 어리둥절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믿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하다니까.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독단적으로 느껴지는, 왜 나 절 잘 다니고 있는데 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그래. 그럼 난 뭐 절 잘 다니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전도지, 교회 소개 뭐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사형리 수준에 그 나와 있는 거 그거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도를 하려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진리 전달이 아니고 그냥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화되어 있는, 공식화되어 있는 어떤 최종적인 결론, 그것만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 전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듣고 사실은 가슴에 찔려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찔리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가슴이 찔려. 절대로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양심이 찔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 이들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양심이 찔리는 법이 없고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요. 그냥 그래 뭐 다 죄 짓지 뭐. 이런 거 말고요. 사탕 훔쳤지 그런 죄 말고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죄도 모르는데 그 육신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를 가지고 죄라고 규정하고 마치 그거 안 짓는 게 선행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때 이제 그들이 무슨 말을 하죠?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소생했다. 그 마음이 소생했다. 기운이 차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언제 변화됐어요? 요셉이 전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수레죠.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레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만 요셉이 진짜 살이 믿어진 게 아니고 수레 보내준 거였죠. 그 수레 보내준 것까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요셉이 진짜 살아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조카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죽기 전에 요셉에게로 가겠다라고 완전 결심하고 일어난 장면이죠. 언제? 요셉이 전한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그리고 요셉이 바로가 보내준 그 수레 봤을 때. 자, 요셉이 전해준 말씀과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확신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수레를 보니까, 아까 전에 말한 삐까뻔쩍한 그 수레를 쳐다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구나 라고 했죠. 이 수레까지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건데, 바로와 그리고 요셉이 다 챙겨서 보내준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야곱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야곱을 뒤집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형들이 올라가서 분명히 아버지를 데려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형제들이 야곱을 내려오도록 결심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준비한 수레가 아버지를 믿게 해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말씀과 요셉이 준비한 수레가 바꾼 거지 형제들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진리 때문에 진짜로 가슴이 찔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내가 한 거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왕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전도왕은 전도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전도 잘하고 전도 못하고가 있어요? 준비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까 전에 요셉이랑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말씀 잘 준비했다고 사람이 살아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됐다면 내가 말씀 잘 준비해서 전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고 그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진리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고 진짜 살리는 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증거가 이 사람을 믿고 뒤집어지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전도 가지고 내가 전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한 거지만 전도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도록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중생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전도는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 뒤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돼도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고 지금 하나님이 안 부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이 사람 됐다고 해도 내가 교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개념이 거의 상실돼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열매가 일어나면 내가 우쭐해지고 힘나고 열매 안 나면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같이 전도하러 1시간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나누는 그 시간이 제일 고통의 시간이라. 그렇죠. 어떤 역사 일어난 사람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나갔는데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고 거절만 당하고 아예 복음조차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고 돌아오면 그 나누는 시간이 시달리고 그렇죠. 전부 다 나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 누구에게든지 그 소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때든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잘 말했다 못 말했다 아니 결국에 가지고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삶으로도 말하지만 입술로도 말합니다. 지식적인 것과 믿음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들이 내 믿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배우고 성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까지 성장해야 되면 내가 말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성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부터는 내게 있는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주목해서 볼 거는 내가 요셉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요셉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그럼 그 부분은 또 고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전달해보면 알아요. 전달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스라엘을 지금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이랑 껴안고 키스하고 울고 함께 말하고, 그게 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데려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셉과 요셉이 준 수레가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기 전까지 전도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되게 위험해요. 위험해. 복음 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를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뜻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전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전하면 역사 일어나면 내가 한 줄 알고 교만하게 돼 있고, 역사 안 일어나면 내가 못한 줄 알고 낙심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하려고 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고, 이 부분이 맞으면, 이 부분이 돼 있으면 요셉이 준 말씀만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 역사하도록, 바울이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만, 진리만 딱 말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죠? 호응하든 안 하든 정확한 진리만 이야기하고. 지난번 중국에 가서 복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우리 좋아하고 그렇게 막 말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더니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비주의 이 부분 잘못된 거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그 밥도 같이 안 먹고 왜? 지금까지 계속 그 신비주의로 교인들 키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뒷이야기로 욕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내 체면이 뭐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다 막 병 낫기 위해서 막 방언 막 하고 막 뭐 비전 보고 막 이런 것들 막 성령이 지금 마지막 때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가르쳐 놨는데, 지금 와서 그게 뭐 이 성령의 역사 그거 아니다라고 완전히 까는 그 자기 반대되는 걸 하니까, 그 앞에서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냥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요? 교인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보겠냐? 교인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보겠냐가 아니죠. 성경이랑 잘못됐으면 잘못했다라고 교인들은 내가 나도 몰라서 그랬다 이야기하고 진리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택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그렇죠? 맞는 말 이야기해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뭐 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성경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못됐다는 걸 다 증명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반박 못해. 그러면 이거 했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몰랐네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경 더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하는 것도 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진리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진리로 돌아오는 거고, 아닌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라도 어쩔 수 없는데, 뭐 부모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신앙인데, 그럼 우리가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확한 진리를 말하겠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예수님이랑 말하고
예수님이랑 끌어안고 울고 키스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사는 삶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게 더 근본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에 삶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지 않으면 삶으로 절대 못 전하죠. 두 번째, 그리고 입술로도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결국에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파송 받아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많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번 수련회 때 저희들이 1월 둘째 주에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때는 뭐 이런 그런 토요일 같은 때 그런 밤을 가져야 되겠다. 함께 그 말씀 은혜 받은 내용들을 그냥 간증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딱 15분씩 설교를 하는 거지. 15분 너무 짧으면 20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 진짜 내 입술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아예 거기서 이렇게 말씀 대축제를 하는 거지. 저만 메시지 맨날 전하지 말고 여러분 나와서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이 진짜 받은 은혜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죠? 그냥 간증 말고 말씀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제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목사만 말씀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 안 전, 이거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도 말씀 전했고 그리고 집사들도 말씀 전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 왜 세웠죠? 7명의 집사들 왜 세웠어요? 교회 구제하는 거 행정일 하라고 처음에 세웠죠. 근데 이 사람이 행정일 하던가요? 이 사람 말씀 전했다니까요. 행정일 하는 거는 행정일 하는 대로 하되 이 사람들 다 증인으로 말씀 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언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일꾼들 세워지는 기준들이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양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는 이스라엘, 요셉이 전해준 그대로의 말씀, 그리고 요셉이 보내준 수레, 이거 쳐다보고 내려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그럼 야곱, 이스라엘이 결심한 겁니까? 아니면 요셉이 결심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한 것 때문에 야곱이 결심한 겁니까? 야곱이 결심한 거 맞는데 야곱이 그전엔 믿지도 못하고 내려갈 생각 추호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된통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 배웠죠. 근데 내려갈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요셉이 준비한 말과 요셉이 준비한 수레, 그것 때문에 결심하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결심한 건 맞지만 요셉의 준비, 요셉이 야곱을 건드는 이 건드린 손길이 없었으면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형들의 말 믿고 안 내려가요. 이 형들을 지 아들이라고도 생각 안 한다니까, 야곱은. 그렇죠? 사실 그런 죄인 야곱이에요. 사실 이 모든 죄의 발단에 야곱이 사실은 배후에 숨어 있다고. 자기 그 편애하는 거. 요셉이랑 베냐민만 챙겨주고 다른 애들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처럼 보지도 않고, 요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다 생겼던 거잖아요. 죄인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지가 잘나서 결심한 게 아니고 요셉이 준비한 말씀과 그리고 수레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 야곱이 자기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분명히 무릎 꿇고 결심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신 것들을 시간표에 따라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살린 이 진리, 이 복음을 하나님 말로 삶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애굽 땅으로 많은 이스라엘을 요셉에게로 데려오는 그 하나님의 일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